그 고린도후서 1장을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의 어떤 기초가 있으면 고린도후서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은 고린도후서를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는 영적인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삶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요. 개역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1인칭 있잖아요. 내가라고 말할 때는 이 밑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내가는 이 바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말하는 걸로 성경을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나 전서나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것을 바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근심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죠. 제가 번역한 내용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결정했다. 다시는 이것을 하지 않기로, 근심으로 너희를 향하여 가지 않기로.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우상숭배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간음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것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근심으로 다가왔을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 자신에게 결정했다 할 때 이 내 자신은 바울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향하여 나갈 때 근심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성경은 성도에 위로를 주며 용기를 주고 소망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이요, 나와 여러분에게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한다는, 1장에서 이 내용은 좀 언급을 했죠.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향하여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접근해요.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향하여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라 그래요. 생명의 소식이죠. 생명의 소식이에요. 이 말씀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근심으로 너희에게 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묵상의 시간이라고 합시다.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묵상의 시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많이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 수가 없네요. 내가 이것을 올릴 때는 제가 댓글을 제가 하나 달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로 만약 내가 너희를 슬프게 만들었다면 과거죠. 또한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만약 그가 나에 의해서 슬퍼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슬퍼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이라고 한 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요. 네, 예. 너는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이죠. 인간을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러므로 스바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하죠.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죠. 춤을 추신다고 나와 있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그러게 찬양도 있죠.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또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들이며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나와 있네요. 마가복음 1장 11절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이 슬픔으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그 자기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알지만 자기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것도 조금 여러분 1장에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왔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를 십자가는 구원론적으로 생각하고 다음 부활은 예수 생명의 삶으로 기독론적으로 합니다.
한다. 그래요. 한다. 이 내용을 듣는 사람에 따라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듣는 사람에 따라 생소할 수 있어요. 구원론적으로 본 것과 기도동론적으로 본 것, 이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명드리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볼 것이냐, 구원론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관점들은 무용한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구원론과 기독론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이 되고요. 기독론적으로 말하면은요, 부활만 강조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때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있어 우리 이 몸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예수를 닮을 수 있어요. 말씀을 닮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막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나와 여러분의 전달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를 정리하면서 성경은 구원론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독론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 새롭게 정리한 생각은 성경은 기독론과 구원론 둘 다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의 삶을 또 인도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요. 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삶이에요. 요 기독론적이잖아요. 복음의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말하는 구약의 성전 제사와 율법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 제사는 신약의 십자가와 같은 의미로 구원론적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삶의 모형이 되기에 기독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 눈이 많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은 율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한 다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를 해야죠. 만약에 이해하고 있다면요, 종합하면 돼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한 다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합니다. 율법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한 다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합니다. 죄를 깨달은 자가 죄 사함을 받는 그 소망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합니다. 이 죄 사함은 그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나와 여러분요, 자기가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이 믿어야 함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음을 믿는 자가 주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요 설명으로 생각하면 기독론과 구원론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요거 회개의 세례죠.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죽었음을 믿는 그것이므로 그 죄가 사해졌음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믿음으로요. 이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죽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같이 반복하여 말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경이 이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알기로 가장 확실히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절은 주님은 주님의 권면에 백성이 슬퍼할까 걱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